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고난을 이긴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긴다.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과 시련은 늘 우리와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고난과 시련은 더 가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시련과 고난이 그 고난의 그 무거운 무게가 7배 또는 10배 또는 20배로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이 고난이 나의 훈련의 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의 목적으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더욱더 성숙되기 위해서 나를 좀 더 잘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8장 말씀을 읽었지만 18절 말씀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이 고난과 이 시련은 그 이후에 그 끝에 나에게 허락하실 영광, 그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훈련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고난의 이유는 죄의 뿌리가 있기에 이 죄의 뿌리인 죄의 삭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꼭 이것은 내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온 인류에게 모든 인간에게 내려진 죄이며 또 온 인류의 죄 때문에 나에게 찾아온 고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징계와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그 고난이 없다면 너희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까지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무엇인가? 이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든 누구에게나 이 고난은 있다는 것이에요. 이 고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있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고 예수 안 믿으면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별 없이 이 고난은 다 찾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낮에 밖에 나가보면 햇빛이 막 내리쬐잖아요. 그 따뜻한 태양빛이 믿는 사람에게는 비추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 비칩니까? 어떠세요? 그렇지 않죠.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모두 다 동등하게 빛이 내리는 것처럼 또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모두 다 그 비를 맞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반드시 고난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생각이 믿음의 회의가 드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을 왜 믿냐?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인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찾아오는가?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고난이 나에게 당연한 것이라면, 이 고난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주님으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고난이 나에게 당연한 것이라면 이 고난은 슬기롭고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렇다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편이세요. 내 편이세요. 33절 말씀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고 의롭게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그 누구도 해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도다 라고 바울사도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대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그 누구도 나를 고발할 수 없도다 라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지 않습니까? 개신교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을 그때마다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세웠던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씀으로 루터를 위로하셨던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종교개혁을 끝까지 다하였고 마침내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루터의 편이 되어주셨기에 마침내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성경 말씀 중에 이 말씀을 가장 좋아했고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나와 내 편이 되어주시면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다. 그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신 것을 확신하고 의의 믿음으로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부모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잖아요. 나의 부모님은 언제나 자녀의 편입니다. 그와 같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좋은 찬양이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찬양입니다. 함께 불러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의 인생살이가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무척이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나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8편 6절 7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도 여호와는 내 편이 되어 주신다 했어요. 그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내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느낄 수 있는 것이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악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큰 위로와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 이 간구하신다는 이 단어에는 보면 그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세상과 죄악과 마귀의 공격으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리고 영적으로 심히 공고한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과중한 일이 계속되고 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심히 지쳐있고 피곤해 있는 나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직면하는 현실과 문제의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헤쳐나갈 지혜와 능력이 없어서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리고 심한 무력감에 빠져서 괴로워하며 고통하고 있는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특별히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고 기도할 마음조차 없을 때 더욱 주님이 안타까워한 그 심정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심을 떠올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기도의 모범으로 에스더를 떠올릴 수 있어요. 에스더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에스더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의 자녀, 소녀였습니다. 이 에스더는 일찍이 고아가 되었고, 그래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에게 친딸처럼 양육을 받게 되죠. 이 에스더는 용모가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바사 왕의 왕후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녀가 바사 왕의 왕후가 된 지 5년쯤 되었을 때에 아말렉 사람 하만 장군이 있었는데, 하만 장군이 이 땅의 유대인들을 다 진멸해야 한다는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만 장군의 그 음모를 에스더 왕후가 듣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녀는 조바심과 이 자신의 민족들을 구원해내고 살려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죽음을 무릅쓰고 3일을 금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 후에 왕에게 찾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이 왕후의 자리를 얻게 된 것은 이때를 위한 것이다.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한 것이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는 그 마음의 작정함, 결심을 가지고 최후의 방법으로 왕에게 찾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자기의 양아버지인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말씀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라.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모르드게이죠. 황후인 에스더가 자기 양아버지 모르드게에게 부탁하는 것이에요. 우리 민족들을 다 한데 모으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금식하며 밤낮 3일을 먹지 않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그 기도에 힘이 입어서 금식한 후에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왕에게 찾아가리라. 이때 이 시대에는 왕에게 먼저 친서를 보내지 않으면 그 왕에게 갈 수 없었습니다. 그 왕에게 먼저 약속하지 않고 가면 무례한 것이기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것을 모두 다 무릅쓰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왕에게 찾아가고자 결심했던 것이지요. 에스더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만의 음모를 폭로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에스더의 간절한 마음과 기도가 이 환난과
시련과 고난을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해보자,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힘을 내어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무엇보다 사랑이 최고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35절에서 37절까지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무엇에서?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믿음을 파멸시키려는 많은 세상의 온갖 종류의 시험과 시련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7가지로 말씀하죠. 첫 번째로 환난이에요. 환난이란 말은 라틴어 트리볼룸에서 파생된 말인데 이 환난은 곡식을 까놓고 힘껏 내리치는 것과 같은 심한 고통을 가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고는 무엇입니까? 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미칠 것 같아 견딜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박해는 무엇입니까? 나를 노골적으로 괴롭히는 것이에요. 기근은 나의 심한 굶주림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에요. 적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헐벗은 궁핍함인 것이에요. 궁핍함.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극심한 환난과 핍박과 궁핍과 시련 가운데도 결코 굴하지 않고 그것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환난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도 결국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이나 능력이나 그 어떤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영원 무궁하시고 불변하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에게 찾아온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옆에 있는 분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체험했기에 오늘 말씀 3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3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고난과 시련입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고난과 시련이지요.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위기와
미래의 불확실함과 전염병으로 인하여 염려하고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진리에 약속된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 3가지 말씀드렸어요. 믿음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